평화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오늘 평화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떨 때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우리는 때로 전쟁이 없을 때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없을 때, 다툼이 없을 때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전쟁은 없는데 평화로움도 없는 상태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휴전. 전쟁이 쉬고 있다는 거죠. 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유일한 이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그 DMZ 기억하시죠? 군사분계선 38선. 저도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강원도에 이 철책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게 철책이 있고요. 그 철책 건너편에는 이제 비무장 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이 산이 겹겹이, 특히 이제 이 겨울산 오늘같이 눈이 내리면은요, 아주 그냥 그 경치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산, 그 안에는 사실은 비무장 지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이 꽃들도 참 많습니다. 나무들도 많고 아름다운 시냇물도 흐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과연 정말로 평화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뢰들이 매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결코 평화로운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가 있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다. 네, 싸움만 없어서 평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평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전쟁 없음, 이것은 휴전일 뿐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인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상태가 평화로 회복되기 원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화해자로 오셨고,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2장 14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두 번째 초인 이 평화의 불을 밝힐 때 우리는 용서가 있는 관계,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사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냐 이런 질문을 드렸다면, 자, 두 번째는 다름이 없어야 평화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없어야 평화인가? 우리는 많은 다른 것을 느낄 때 불편해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 나랑 너무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함께 있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해.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것을 느낄 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다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름이 없어야, 우리가 같아야, 똑같아야, 비슷해야, 다름이 없어야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한국에서 사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획일화의 시대였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획일화되었습니다. 장발단속했죠. 이렇게 머리 길이도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다 획일적으로 같아야 됐습니다. 여자들 치마 길이도 재가지고 무릎이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 군복이 아니라 뭔가요? 교복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런 교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은요 버스를 타도 전부 다 새카맣고요. 학교에 가면은 전부 다 새카맸어요. 까만 옷에 머리도요 다 스포츠 머리로 짧게 잘라가지고 회기를 합니다. 다 똑같을 때 편안함을 제 설교 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겨주세요. 예. 사진 2장을 집었는데 한 장은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한국의 지하철의 모습인데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쭉 앉아 있는 대여섯 명이 똑같은 명품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진은요 남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남자들 구두가 다 검은 색깔이에요. 획일합니다. 획일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때, 군사정권 하에선 이 언론 통제도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을 말하면은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안 되는. 그래서 생각도, 가치관도, 행동 양식도, 하다못해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와 우리 이 옷까지도 다 똑같이 만들어 놔야 그래야 평화다, 평화롭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은 다르다고 요즘은 이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시키는 거예요. 조금 우리와 다른 한 명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같은 사람들, 우리끼리 비슷한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좋고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곳에 정말 저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루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기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운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시고 그곳에 참된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짓된 평화를 깨주세요. 거짓된 평화의 질서를 깨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배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평화가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고 참된 평화를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세우시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세우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없는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라 포용성이 있는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조금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다른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평화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이 가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에센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본질적인 것에도 나는 일치하지 못하겠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거에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요, 본질적인 것을 일치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센셜한 겁니다.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주일 아침에 우리 그 신앙의 베이직 이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단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이 교단마다 다양한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야 될까를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자녀가 4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한 장씩 쓰라고 종이를 나누어 줬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를 썼어요. 4장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 4장의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4장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특별하고 그 관계 맺었던 경험들이나 추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자녀의 글과 두 번째 자녀의 글이 틀리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짜입니까? 아버지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모든 자녀들의 글을 다 읽어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교단마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에 일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교회 연합 성가 대회가 있죠. 교회들이 연합해서 때로는 교회들이 평소에는 서로 조금의 선의의 경쟁도 하고도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같이 잘 협력하지 못했더라도 에센셜한 이런 하나의 이러한 주제 앞에서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각 교단이 다양하지만 그 교단의 다양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방식이 맞다고 우리 교단만이 맞다고 얘기하고 다른 교단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를 하든지 자유를 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포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요, 한번 용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품지 못하던 사람들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요, 예전 과거처럼 구약 성경 때처럼 북왕국 남왕국 나뉘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이 서로 피터지게 전쟁하며 싸우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했고 번목했습니다. 서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던 땅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땅끝이라는 것은요, 포용이 필요한 곳입니다. 톨러런스가 필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교는 저 땅 끝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다름이 있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구원, 그 속에, 그 종교 속에 평화가 있었느냐? 주님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잘못된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요,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강절에 이 평화를 생각하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땅끝 저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용서해야 될 관계는 누구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둘을 생각하시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애드벤트 기간에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저것은 어렵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절했던 그러한 땅끝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간에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그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평화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달라고. 거짓된 평화를 인정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내 신앙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위장된 평화로 덮여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다 거절하기를 원하고요, 참된 평화 하나 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세워주옵소서. 용서와 포용으로, 관용으로, 품음으로 하는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계절에 저희들 참된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거부하고 거짓된 평화를 고발하고 거짓된 평화를 부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인정하고 품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 안에 사마리아 땅이 열리게 하시고 내 안에 땅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마다 하나님 거짓된 평화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굳건히 세우고 그 사랑 앞에 용기 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평화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오니 주님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참된 평화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쓰다 할지라도 주님 참된 평화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